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 속 등장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임금은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고 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큰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나왔던 이야기와 조금은 반대되는 느낌을 줍니다. 어제는 어떤 내용이 나왔죠? 어제 보았던 21장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했다면 오늘 22장에서는 예수님의 위대한 혼인잔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영광을 설명하시기 위해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누릴 수 없었던 순백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위대한 혼인잔치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시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하여 한 몸이 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속하게 되고 한 몸이 되는 완전한 연합,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 가진 가치이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기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이 거룩함과 영광이 약속된 자리로 우리는 초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장은 구경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하객이 아니라 신부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이 연합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 속에 돌아와 보면은 이 초대받는 자들은 그 참여하는 자들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초대받은 자들의 태도는 어땠나요? 기쁨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시면 임금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을 가서 불러오라 라고 종들을 시킵니다. 여기서 청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미 초대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죠. 옛날 문화 속에서 잔치가 열리면 초대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잔치가 열릴 것이니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기로 응한 자들을 이제 본격적인 잔치가 열리는 날이나 그 근처 시일에 다시 한번 가서 초대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에 오기로 한 자들을 이제 정식으로 부르라고 임금님이 명령한 것이죠. 여기서 이미 초대받은 자들, 이미 초청을 받은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복음을 들고 간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 9절 10절을 보면 종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어디로 보내시나요? 함께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네, 하나님은 복음의 초대를 길거리를 향해 돌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거리의 길,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자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제한적인 지역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초대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하게 잡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 속 이야기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초대장을 지금도 여전히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이야기 속 내용처럼 여전히 그 초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외면할 때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초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의 감동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이 너무 바빠서요. 인생이 너무 쉽지 않아서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모른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아예 오지 않는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정작 성경은 보지만 성경은 듣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탄 섞인 이 소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이 한숨에 이 한탄 섞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하나님의 초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대였습니다. 이는 이야기 속에서 임금님이 가진 예복에 대한 관심으로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예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죠. 오늘 본문 11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아들의 결혼식 날 임금은 왜 이토록 예복에 관심을 두었을까요?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어째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두운 곳으로 손발이 묶여 내던져지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입지 않았던 결혼식 예복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죠. 주의할 것은 여기서 임금이 요구한 예복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복이 가리키는 것은 의로움인데 그냥 의로움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입니다. 성경에는 이 의로움을 입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가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이처럼 계속해서 의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초대받은 자리에 나오기는 했죠. 하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들고 나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초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과 태도로 나온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이 초대장 앞에서 나의 업적으로, 내 공로로 내 의로움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초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거죠. 우리를 품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가 아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인 거죠.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자도 몽상가들도 아닙니다. 현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희망, 그 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도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나아간 종들이 있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라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초대장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